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01장 찬송하시면서 우리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기도의 시간으로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간절한 마음으로 뜨거운 심령으로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질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입니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알려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지난주 금요일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한 선포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선포를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1절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고 또 아버지를 향해서는 우리 아버지께서는 농부이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심으신 진짜 온전하고 완전하고 순수한 참 포도나무가 누구냐면
바로 나다,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간절히 찾고 원하는 그 명품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시라고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라 하십니다. 농부라 하는 것은 우선 포도나무의 소유자이시며 포도나무의 관리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참 포도나무의 소유주가 되시며 그리고 그 포도나무가 온전히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관리하시는 그분이 바로 농부이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가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농부가 되시는데 그럼 이 진리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세상의 것들에게서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고 눈에 좋아 보이고 신기해 보이고 그런 세상의 것들로부터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있는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달라붙어 있어야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영향물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관리를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관리를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가지된 우리가 예수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딱 붙어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관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2절 오늘 말씀인데요. 같이 2절 다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절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는 1절 말씀하신 다음에 바로 2절에 결론부터 말씀을 하십니다.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신다. 좀 무서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시고 선언하시고 그리고 바로 결론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이 결론에 대한 내용을 보충해 주시는데 오늘 말씀은 결론 부분입니다.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거해 버리신다는 것은 잘라 버리신다. 제거해 버리다라는 헬라어로 아이레인데요. 아이레인은 아이로의 3인칭 단수 현재형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 가운데서 말씀을 이렇게 살펴볼 때 그 시제가 현재형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특별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동사가 현재형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변함이 없는 진리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현재 하시는 것처럼 어제 했던 것처럼 오늘 하시고 오늘 하신 것을 내일 하시고 그러니까 변함이 없이 계속 쭉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치우다, 없이 하다, 제거하다, take away, cut off처럼 오늘 본문에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버지께서 제해 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제거해 버리신다.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제거해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누구를 대상으로 지금 누구를 말씀하시면서 열매 맺지 않는 삶을 언급하냐면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배경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첫 번째로 열매 맺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보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포도원이라고 비유를 하셨는데 지금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take away, 제거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1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하나님께서 원 가지들도 그 포도나무에 처음으로 붙어 있던 가지들도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제하신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 가지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신다. 원 가지 처음부터 붙어있던 가지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온 나를 거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또 뭘 의미하시냐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표면적인 그리스도인들, 겉모습만 그리스도인들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영혼이 없는 믿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은 있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우리가 영혼이 없는 믿음, 겉만 번지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멀리서 보면 나무에 붙어 있는 것 같은데 가까이서 보니까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단코 그 가지에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분명히 성도인데 같이 생활하다 보면 그 행실을 보면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행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을 한다면서 전혀 예수님을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어떤 삶을 말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거부하는 삶,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삶을 말씀하시는 거고, 두 번째로 뭐냐면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믿음의 행동을 하지 않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겉모습만, 그 안 내면은 아직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예수를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가 내리는 결정, 선택, 가치, 이런 모든 것들은 예수님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과 똑같이 내리는 그런 삶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은 결국에서는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제거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또 대조적으로 열매 맺는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한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또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를 맺는 가지는 농부 되신 아버지께서 더 많은 열매를 위해서 깨끗하게 관리하신다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보니까요,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단어가 카다이레인데요. 이 카다이레인은 카다이로의 3인칭 단수 현재입니다. 마찬가지로 제거해 버린다의 단어도 3인칭 단수 현재인데 오늘 깨끗하다는 단어도 3인칭 단수 현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어제, 오늘, 내일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깨끗하게 계속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리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관리하신다는 그런 시제라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가수원에서 농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한 그루의 나무를 어떻게 보살피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시로 가지치기를 합니다. 가지가 무성하면 열매 맺는 그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수원을 운영하는 그런 가수원지기들은 가지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한 가지에서 온전한 아주 틈실하고 맛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벌레들이 있으면 벌레를 잡아주고, 벌레가 너무 많으면 약을 칩니다. 햇빛이 너무나 강하면 그 가루에 그늘막을 설치를 하고요. 그리고 너무나 가뭄이 들면 물을 끌고 와서 물을 줍니다. 이렇게 가수원을 관리하는 그 농부는 최상의 열매를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고 벌레를 잡기 위해서 약을 치기도 하고 그늘막을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물을 끌어와서 물을 주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농부의 입장에서 열매를 더 잘 맺기 위한 그런 깨끗게 하다, 그런 관리하는 것은 가지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고통이고 아픔이고 불편함일 수 있습니다. 가지 입장에서 가지를 친다는 것은 생사를 도려내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벌레를 위해서 농부가 농약을 치면 그 당시는 가지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 농약으로 인해서 불편하겠습니까?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목적이 뭐냐면 열매를 잘 맺게 하기 위한 농부 대신 하나님 아버지의 어떤 보살핌이시고 관리하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편안함과 평안함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편안함은 몸이 편한 것입니다. 몸이 편안한 것이 점점 걸으면 멈추고 싶고, 멈춤은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것. 이것이 바로 편안함입니다. 그래서 편안함은 몸이 점점 더 무거워지고 게을러집니다. 농부의 깨끗함을 거부하는 삶이 편안함입니다. 반면에 평강함은 마음이 편안한 것입니다. 마음이 편안한 것입니다. 점점 더 몸이 가벼워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가 열심히 운동을 하고, 학생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 직장인이 열심히 일을 하면 집에 가는 그 발걸음들이, 그 마음이 얼마나 평안하겠습니까? 학생이 밤늦게까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도서관을 나가는, 그래서 밤하늘의 별을 볼 때 그 마음이 얼마나 평안한지, 농부의 깨끗함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평안함입니다. 그래서 몸은 좀 불편하고 아픔을 동반할 수 있겠지만 그 마음만큼은 평안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평안함은 결국에는 기쁨으로 연결됩니다. 열매 맺는 삶은 비록 관리하는 과정은 아픔일 수가 있고 불편할 수 있지만 그 결과는, 열매 맺는 결과는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큰 기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가지쳐는 것처럼 내 주변의 상황들을 정리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불편할 정도로 내가 예배를 지키고 기도하는 시간과 또 말씀을 보는 시간과 다른 사람들에게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요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의 목적은 뭐냐면 내 인생 가운데서 더 많은 하늘의 멸류관을 더 큰 걸 받기 위한 그런 나를 열매 맺는 삶으로 이끄시는 과정임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딱 불러붙어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관리하는 그 관리를 잘 받아서 우리가 최상의 열매 맺음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그 영광을 이렇게 반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과 열매를 맺는 삶을 대조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에도 농부이신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고,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에도 농부 대 하나님의 행함이 있고, 열매를 맺는 삶에도 농부 대신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이든지 아니면 열매를 맺는 삶이든지, 하나님께서는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은 결국에는 제거하실 것이고, 열매 맺는 삶은 하나님께서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 삶 과정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고, 우리가 평생에, 아니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열매 맺는 삶으로 우리 삶이 농부 되신 하나님으로 의해서 관리되어지는, 깨끗하게 관리되어지는 그런 복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편안함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평안함을, peace, 평안함을 추구하는 삶.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열매 맺지 않는 삶은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고, 열매 맺는 삶은 하나님께서 더 많은 열매, 더 좋은 열매를 위해서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비록 때로는 고통이고 아픔이고 어려움이지만, 때로는 몸이 불편함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관리를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깨끗함을 받아서 내 삶의 전부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 세상의 편안함을 우리가 멀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오직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고 예수님과 더 가까워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관리를 받을 수 있는, 그래서 놀라운 삶의 열매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동일한 은혜로 허락해 주시고 은혜의 교회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늘 열매 맺는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부터 안전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개인 방역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하루빨리 온 나라에 백신이 잘 접종되어지고 치료제가 개발되어져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고 자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열매 맺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루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아까 드려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301장이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하시고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로 살겠다고,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 삶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찬양하신 다음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리라.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신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기도하는 자리로 이끌어 주심을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열매 맺는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관리를 받아서 하나님부터 깨끗함을 받아서 더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조금 희생하고 조금 어렵고 힘들고 아픔이 고통을지라도 하나님께 관리받는 그런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안락과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을 추구할 수 있는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예배드리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구제하고 믿음으로 봉사하는 삶을 통하여서 믿음 이사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편안함이 아니라 평강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삶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같은 시간대에 또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이 그들의 인생의 아버지 하나님 열매 맺는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관리받을 수 있는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들이 더 증가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아버지 온 국민이 백신 접종하게 도와주시고 치료제가 개발되어져서 코로나부터 아버지 안전하고 자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온 국민이 온 교회가 온 성도가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놓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도 드림을 통해서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건강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지켜주셔서 온전함으로 여기까지 강건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교회가 아버지 마지막 때 코로나19 시대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도움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의 증거 되어지고 많은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복음의 증거 될 수 있는 고리 방정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